오늘은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 대부분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린이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은 언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아기 울음소리하고 또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또 때로는 싸워서 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애들 없을 때가 조용했지, 애들이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있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부터 이 5월 가정의 달을 첫 주일 이렇게 맞아서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을 보면은 가정주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교회들 중에 이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는 교회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하고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가정주일을 지킨다는 게 참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5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의 가정이건 간에 정말 그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주일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의 혈육, 부모, 부부, 형제로 이루어진 우리 육신의 가족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공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는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욕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 괜히 이래저래 소통하려다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사이가 어긋나기도 하고 눈치 보랴 조심하랴 뭔가 불편하기도 하니까 차라리 단절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가끔은 이런 말에 동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광장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동굴에 있는 게 낫고 함께 어울려서 또 새로운 친분을 쌓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평소 하던 대로 내가 조용히 그냥 나 혼자만을 즐기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본래 처음부터 동굴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광장을 즐기다가 좋지 않은 계기로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죠.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광장을 좋아했다가 뭔가 계기가 있어서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성품,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둘, 셋만 돼도 그런 성향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으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그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은 꼭 마치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날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온 세계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좋은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다 좋아요. 땅과 바다와 하늘에 가득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청파감리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향에 따라서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이 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저도 그 책 나오자마자 사서 한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연이어 나오면서 뭔가 생명의 축제가 벌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김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오게티처럼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이것을 바로 홀로 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홀로 있음은 참 안 좋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아담과 하와의 관계, 즉 남녀의 관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부부에 대한 이야기야. 남자에겐 배우자가 있어야 돼. 여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죠. 그러나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고유명사로서, 이름으로서의 아담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국부론의 운명을 아담 스미스 이런 것처럼 네 이름은 아담이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이나 땅을 뜻하는 어원에서 비롯되어서 인간 혹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그냥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아담, 너도 아담, 너도 아담. 즉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짝으로 여자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홀로 있음을 어떻게 해야 보기 좋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그 해답으로 함께 있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홀로가 보기 안 좋으니까 함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짝을 주셨다.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함께 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주일의 두 가지 의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과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홀로 있다는 것과 함께 있다는 것. 먼저는 피로 맺은 가족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가 들었거나 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누군가와 함께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셨거나 지금 계시고 배우자나 자녀 혹은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직은 말 그대로 혼자인 분은 안 계시죠. 가까이 살진 않더라도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목회의 여정에서 성도님 중에 정말 혼자인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혼자 살고는 계셔도 그래도 멀리 어디 정말 딱 한 분 그런 분 봤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장례가 초라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고 국가에서 이렇게 주관해줘서 그냥 염하는 곳에 제가 가서 기도하고 그 입관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화장터로 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쓸쓸하다. 그러나 그분도 그냥 혼자 있진 않았겠죠. 뭔가 함께 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혈육이나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생존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리적으로 단순히 멀리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너무 소원해지거나 또 서먹서먹하거나 심지어는 끊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함께 있지 않은 그런 가족들, 오늘날 굉장히 가족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가정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진심으로 함께 있고 또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또 늘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고 늘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가정. 아직 생존에 있을 때 정말 이 샬롬의 은혜,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깐 어색하지만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사랑의 가정 이루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사랑의 가정 이루세요. 자, 우리 한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생업의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은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향해 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앞날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대를 아우러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정말 행복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교회라는 가족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경우, 지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주제에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듯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거였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가 내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예배 때 사도신경 암송합니다. 그냥 암송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홀로 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함께 있는 것을 좋게 보세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있는 거 하나만 참 이거는 진짜 보기 안 좋은데. 물론 저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성적이고 광장보다는 동굴이 더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있음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오면 뭔가 업이 돼 있다는 거죠. 뭔가 회복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갔다 오면 뭔가 예전하고 다른 확 생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일 활기 있을 때가 언제냐면 주일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올라갔을 때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나오면 더 좋고 좀 덜 나오면 덜 하겠지만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저한테는 제일 활기가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돼요. 우리가 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너무 거창한 것,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목표를 삼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홀로됨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성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그거 하나 못 들어줘?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와 교제해야 될지 그 대답은 뻔한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고 성향도 맞는다면 굳이 노력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맞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굉장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어쩌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인기가 치솟자 사울왕은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졸지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죠. 물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또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란 이 관계에 의해서 그 해답을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의 대명사입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수 유명한 남성 듀엣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그런 팀이었고 그 곡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놓고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관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니까 이런 관계가 가능했지 어떻게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음 사사를 지목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좀 그 지파들을 돌려가면서 어떤 한 지파에 편중되지 않게 이번에는 이 지파 사람, 이번에 저 지파 사람 이렇게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왕정시대라는 것은 뭔가요? 결국은 그 왕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손주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물론 요나단이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자기 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진 않아요. 그러나 정황을 놓고 볼 때 요나단이 가장 공로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 요나단이 사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와서 인기를 얻으면 이거는 좋기도 하지만 왕정에서는 이게 비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이런 이유로 암투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인기를 누렸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야, 이거 교회 다닌 사람은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것도 환생에 대한 이야기, 환생에 대한 이야기, 복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주인공 잘생긴 이 공유가 초반에 보면은 장군으로 나와가지고 전쟁 때마다 공을 세워요. 늘 이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을 세워서 이제는 금이 환영하듯이 마치 이제 승전을 가지고 이제 왕궁에 오게 되는데 웬걸요? 거기서 이 공유가 너무너무 인기를 유지하니까 왕의 옆에 있던 그 신하가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공유가 사망을 하게 되죠. 왜요? 이러면 왕위가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역사를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왕정을 이어가야 될 사람으로서 가장 견제해야 될 사람 다윗은 처단해야 될 인물이 당연한 거죠. 근데 요나단의 입장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에게 먼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견제해야 될 사람, 어쩌면 죽여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좋아 보여요.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방법을 늘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미워지는 것도 미울 만한 것도 이해하게 되죠. 좋게 보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게 돼요.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니까 함께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이게 곧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계속 도와줍니다. 주로 내부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내부 첩자가 있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울 왕의 심경이 일단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이런 마음이야.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 다음은 안 될 것 같다.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려주고 심지어 도망갈 타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작전을 짜가지고 신호까지 다 알려줄 정도로 이 내부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한 말들만 한번 나열해봐도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으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들, 다윗을 위해서 하는 이 요나단의 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긍정적이면서도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늘 하나님 중심의 말들을 지금 다윗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나단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그 말이 언어가 되어서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대한 마음들이 다윗에게 옮겨가는 거죠. 모든 말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어.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를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사이를 증언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거니까 너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 다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어셨어요.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인간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니 나를 보고 너희 12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보고 배워. 그리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니까 너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 그리고 너희도 제자들을 더 만들어. 그래서 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너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선지자, 모세, 무슨 예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통해서 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별거 아닌 어떤 여종, 외국에서 잡아온 조그만 꼬마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문득 나병을 낳았던 그 장군 같은 경우. 하나님은 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고 신앙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표대를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해주도록 나에게 계속 조언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깨닫게 해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늘 있습니다. 설교하고 또 조언하고 목회하고 기도하면서 요나단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자리 잡은 분들은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좋은 선생님 한 명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게 되겠죠. 좋은 친구, 또 좋은 애인, 신앙 좋은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이 가슴에 심겨있는 그런 좋은 애인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시댁,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처가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한번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에게 베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무찌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당신은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만나게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인자하시고 당신을 돌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말이 나와서 내가 요나단이 돼야겠다. 나에게 요나단이 필요한 만큼 나도 요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가 어땠어요? 좋을 수 없는 사이였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을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름직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그냥 하나님과의 신앙, 물론 그것도 크겠지만은 다윗이 희청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라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요나단이 되어서 정말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가정의 달에 혈육의 가정도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바라고, 넘어서 이제 이 혈육을 넘어서 영적인 가정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양한 연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대와 문화와 또 환경을 아우르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 평균적으로 함께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이 축복이 얼마나 복되는지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요, 말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족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안전하게 또 늘 건강하게 늘 화목하게, 주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이 얼마나 형통한지 주님 보여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께서 좋은 만남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요나단이 필요하듯이 또 나도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꼭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